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이제 배경을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유대 땅은 총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어요. 첫 번째가 BC 605년, 606년이라 하는 분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합니다. 이때 이 바벨론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몇몇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두 번째 2차 침공이 597년 BC 597년에 두 번째로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와 여러 기술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BC 586년에는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초토화되죠. 그리고 이제 다 끌려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BC 586년입니다. 여기 이제 배경은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1차 침공 때 이야기입니다. 1차 침공에서 이 바벨론이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침공을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갔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제 귀족 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그 학자는 시드기야라는 그 유대 마지막 왕의 친족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드기야 어떤 왕족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는데 이 잡혀온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였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읽을 때 음식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제 엄혹한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주 무서운 시절을 지낼 때 박정희 대통령과 회식할 때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이제 거절했던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해요. 그 황씨성을 가지신 장군님이 그 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분이 뭐 장관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 술을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교회 장로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했대요. 나중에 뭐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야, 니는 진짜 교인이네. 니는 진짜 교인이다 이렇게 인정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다니엘이 놓인 상황도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다니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1장 이제 총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1장부터 6장까지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예언 중심이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총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목숨이 걸린 위기가 닥치고 그 닥친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 보니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이 세 친구를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때 이제 뭐 어떠한 신에게든지 기도를 금지하는 그 기도 금지법이 생겨났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그 금지법이 있음을 알고도 여전히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역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구출해 주시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 사건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저는 유대교라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제 목숨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뜻을 정하는 일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이러한 뜻을 정하고 저러한 뜻을 정하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또 문자적으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어떤 뜻을 정했죠?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는데 더럽히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나?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먹는 음식 때문에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문화가 특히나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이 음식을 먼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먼저 바쳤어요. 이 바벨론의 주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말뚝이라고 하는 마르둑 신에게 먼저 이 음식을 바쳐서 자기들이 축복을 먼저 받아요. 그런 다음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지정해 주는 이 음식은 곧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적으로 불결한 부정한 그런 음식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거절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음식을 먹고 하는데 왜 더러워지는가? 이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쓰여진 그 내용들이 범죄하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는 것에도 쓰여졌지만,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떡을 드리면서 아주 부정한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깨끗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떡을 드린 예가 나옵니다. 이때 더러운 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한 에스라서에 보면 제사장들의 여러 이제 명부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명부 중에 들지 못할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가지고 족보가 불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 볼 때 이 가을이라는 단어가 혼합이라는 부정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뭔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섞여진 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부정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섞여짐 때문에 자신은 이 음식을 거부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느냐? 혼합 정책, 그 다음에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어떤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러한 문화를 가르치고, 또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고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면 이 이름들이 바뀌었죠.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벨론식 교육을 통한 세뇌 과정의 핵심이 계명이었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이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세뇌시키는데 그 핵심이, 가장 절정에 달한 것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항상 부르지 않습니까? 항상 불릴 때마다 그 사람이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로 바꾸죠. 이 벨드사살은 그 당시 이제 그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이라고 했는데, 이 마르둑의 또 다른 별칭이 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요, 왕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름에서 이제는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다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그러한 작전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것들을 거절했는데, 가장 뭘 먼저 거절했느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다니엘은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러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뜻을 정하는 용기가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읽었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그 말 앞에 하나님께라는 것을 붙이면 더 선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탁월했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비록 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다니엘이 그 시드기야의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가 BC 597년이에요. 이때 시드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오던 해는 605년, 605년하고 597년 하면 몇 년 차이 나죠? 한 8년 나죠, 그죠? 8년이면 21살에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략 한 13살? 시드기야가 605년에 13살 정도 됩니다. 이 시드기야의 친족이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또래였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최소 13살에서 많게는 17, 18, 이 정도 10대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왕의 그 엄혹한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자기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증거가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주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옛날 이제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국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또는 바벨론과 또 다른 나라 전쟁을 함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 신과 너희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 왕이 잡히고 하나님의 전이 다 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졌고 바벨론의 신이 이겼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란 신은 패배한 신으로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인식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패배케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뺏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러한 기명들이 바벨론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열왕기하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죠. 그래서 15년 그 인생이 연장이 됩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병문안을 와서 이 히스기야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자신의 곡간이나 모든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보물들을 다 자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 말씀을 이제 왕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훗날 이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왕이 보여줬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의 몸에서 왕의 후대의 어떤 왕자들이 나겠죠. 그러한 자들은 나중에 끌려가서 몇몇은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성경에 능통했던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학식과 그 다음에 언어와 지식과 이런 거에 통달했던 사람, 뽑힌 사람 중에 뽑혔던 것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 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은 잡혔고 왕은 잡혔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명들은 몽땅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열왕기 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지 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인식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였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몇몇은 잡혀서 이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7명인가 하여튼 왕자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두 번째,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첫 번째 침공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까지의 그 기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왜 그러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밟혀요. 한 번도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인데, 이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의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세론을 그런 어떤 공부하면서 이 이방인의 때의 시작점에 다니엘은 서 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빼앗겼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빼앗겨서 다른 나라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나 또는 7장 이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모든 열강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결국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역사 인식은 그런 것입니다. 각각의 열강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잘난 어떤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성공하고 부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과 왕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단지 이 역사의 왕들이나 이 나라들은 그냥 배경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사명에 대한,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밑동까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죽죠.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는 여전히 땅에 박혀 있고 그 밑동은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뭔가를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미하게나마, 그 다음에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겨진 자들의 사상, 남겨진 자 사상, 남긴 자 사상.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상이 물로서 완전히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 8명은 살았죠. 노아의 가족들 8명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방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전 세계적인 가뭄이 들기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을 당한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된 것이죠.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때 그런 시절에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40년의 광야 기간 중에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겨두셨어요.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렘넌트로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이 바벨론에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살펴보니, 이 정황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네요. 나와 내 친구들이 있네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것 같아도 믿음의 대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서 있네요.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슷하게 또 깨달은 사람이 에스더죠. 에스더서에 보면 이것은 또 배경이 다르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지만 이 에스더는 그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위기에 놓여졌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에 있는 것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혹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냐.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왕후를 그 자리에 심어두신 것이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역시 장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오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발대로서 다니엘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 이러한 사명인식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똑똑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들이 왕실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갔다고 그랬죠. 에스겔은 레위인으로서 30세가 되면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강가 주변에서 정착촌을 형성하고 그 강가에서 뭘 했느냐? 수로를 건설했어요. 바벨론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역에 노동에 이제 고용되었죠. 이용되었죠. 에스겔도 30세가 되어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실에 가게 된 거예요.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발탁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뽑아서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그냥 넙죽넙죽 먹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왕실에서 주는 음식과 호화로운 생활 가운데 왕에게 그냥 그대로 복속될 것인가? 왕이 정해준 음식으로 길리워진다는 것, 3년간 길리워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왕의 수하에 복종하고 왕의 것으로 예속된다는 것과 다른 게 없잖아요. 왕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당신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당신이 이 땅에서 왕으로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다른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더 크게 섬깁니다.
실제로 3장에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왕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왕 당신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죽으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확고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택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던 이 뜻을 정하는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롤 모델로서 뭔가를 제시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겠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극심한 어떤 심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자포자기하고 또는 나아가서 어차피 포로인데 뭘 하면서 그 바벨론에 안주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바벨론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다니엘은 어떠한 롤모델로 서 있습니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혼합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결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바벨론이 주고 있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이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이 난지 나의 세상인지 구별되지 않도록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들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는지 각각의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을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결단한 그대로, 뜻을 정한 그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1장은 그렇게 교훈하는 것으로 저는 깨달아졌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제가 이 다니엘서 1장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 뜻을 정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이 뜻을 굽히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선진인 다니엘을 통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서 때로는 참 넘어질 때가 많고 또 안주할 때가 많고 마치 물에 흘려 떠내려 가듯이 그렇게 떠내려 보낸 세월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결심을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이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